할렐루야. 이제 창세기서부터 열왕기 하서까지 쭉 이제 말씀을 주일 낮 예배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있는데 28장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네 부분으로. 이 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공생의 준비, 따라합시다. 공생의 준비. 이 공생의 준비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30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이제 30년 동안의 과정을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0장까지는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사역. 예, 그래서 이제 4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30년 공생의 가운데 갈릴리 주변과 유대를 지역으로 이제 사역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25장까지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사역. 예, 예루살렘 사역. 그렇게 2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최후의 사역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28장까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사역. 예, 십자가 사역. 이렇게 이제 보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공생의 준비, 갈릴리와 유대 사역, 최후 예루살렘 사역, 십자가 사역.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여러분이 딱 잡히죠? 예? 마태복음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은 공생의 준비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탄생. 그래서 탄생의 그 근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16절. 1절,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읽고, 그 다음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역사적인 그 족보, 어떤 가계의 흐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떤 계열을 통해서 태어났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위에 누가 있죠? 노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 위에는 누가 있죠?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위에는 누가 있죠? 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임으로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셋의 계보, 영적인 계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 받으시는 예배의 영적 흐름, 영적 계보를 이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 가인의 역사도 나오지만 가인은 그냥 들러리로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 그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계보의 흐름을 보면 결국 이제 아벨, 셋, 에녹, 노아 혹은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어디로 이어져요? 유다로 이어.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그 후에 누가 이루어져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요셉이 태어나게 하고 그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육신적인 혈통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래도 영적인 믿음의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뭐 남자와 여자를 남자의 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계보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네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내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요, 그 아들대에 가서 아니면 혹은 아들대는 끊겨도 손자딸에 가서라도 그 영적 계보가 이어갑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혹은 외가를 통해서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 잘못을 쓴 뿌리의 흐름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흐름 계속 이어져 가요.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 가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고 늘 심판의 대상의 자리에서 늘 머물러 가는 그런 계보가 계속 이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내 어떤 환경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대로 그 영적 흐름이 자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계보, 신앙의 계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영적 계보, 또 야곱의 계보, 또 유다의 계보, 다윗의 계보, 또 요셉에까지 이어가는 이런 영적 계보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신 차려서 바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그 헌신, 그 신앙 영적 토대 위에 사실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건 뭐와 같으냐? 개척과 같습니다. 개척. 땅을 개간해 보면 여기는 땅이 다 뭐 돌이 없으니까 땅 파기도 좋고 뭐까지 그 딱딱해봤자 뭐 물 좀 주고 파면 금방 파지고 별거 아닌데, 우리 고향에 가면 그 땅이 충청남도 청양군은 주로 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돌이 많아요. 강원도 비슷해, 강원도.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땅이 좀 번터나고 그러면 이게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제 돌뿌리, 나무뿌리 다 뽑아냅니다.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뽑아내가지고 흙이 있어야 밭이 되잖아요. 그 돌, 나무뿌리 뽑아내 놓으면 얼마 있다 보면 쏘레기 한 번만 세게 오면은 흙은 다 도망가고 돌만 남아요. 그것도 파내야 돼요. 적어도 10년 이상 그 돌을 빼내야 밭이 돼요. 그게 뭘 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개척이라는 건 어렵다는 거죠. 정말 안 믿는 가문에서 대대로 쓴 뿌리, 돌뿌리, 악한 습성, 고집, 교만, 뭐 잘난 척하는 거, 뭐 이런 오만 가지가 돌뿌리가 그냥 꽉 차 있는데,
그거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뽑아내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고 고치고 뽑아낸 것 같은데 또 있고 뽑아낸 것 같은데 또 있고 그런 세월을 그래서 성경 3대 4대 그렇게 말해요. 3, 4대. 그러니까 당대의 옥토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적어도 3, 4대에 가야 된다는 거. 그런 역사의 과정을 흘러가면서 옥토가 되어지고 좋은 밭을 이루어서 거기서 나오는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열매 맺고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심성 속에나 내 어떤 속에 돌뿌리나 쓴뿌리나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뽑아내고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게 정말로 좋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바로 이제 영적 계보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왔는데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피를 통해서 육신을 형성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피를 여자의 몸을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느냐? 의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죄의 피가 그 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뭐 남자가 뭐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영적 계보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남자와 영적 가계를 이루어가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영적 흐름이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통신 대대장이 나보고 한번 그래요. 야, 나는 다 믿겠는데 처녀가 애 낳는 걸 못 믿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다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뭐 여자를 통해서 사람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거야 뭐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만들어내시는데 다 믿는다. 그게 거짓말이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못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의 그걸 못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머리로 뭐 이런 공짜로 많은 이론을 대고 어떻게든지 해서 부정하려고 그러고 부정한 학설도 많고 그런 글도 많이 써서 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그냥 믿어져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동정녀 탄생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이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마리아에게 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 돌 보고 아브라함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명령하면 돌도 사람이 되는 건데, 예?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인해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의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믿을 수 있냐 없냐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에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시작. 아멘.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요셉이 고민했습니다. 아무래도 가만히 꺼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포악한 사람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 같으면 별 난리 치지 않겠어요? 네. 약혼한 처녀가 임신해 있다는 아기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가만히 꺼내야 되겠다. 상당히 성품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다. 그러니 여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바로 이제 여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뭐예요? 예수란 뜻이 무슨 뜻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바로 구원이다.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람이 왜 지옥 가지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네, 지옥이 갈만하면, 뭐 지옥 가서 견딜만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조금 죄 졌으니까 그냥 고생하면서 살아라고 그러지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지옥도 뭐 간 사람이 많을 텐데 거기도 사람 사는 거 아니야? 가보지 뭐.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대답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옥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지. 만약 지금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지옥 가서 당하는 고통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온다면 어떻게라도 그 고통을 덜 견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고통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 기다려요. 지옥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성경에 말한 대로 끝이 없는 계속 고통을 느끼는데 죽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래서 소금치듯 함을 당하리라. 소금치듯. 소금, 여러분 솥에다가 불을 뜨겁게 가스불에다 소도를 올려놓고 거기다 소금 한 조각을 넣으면 소금이 따뜻하니 좋다 그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소금이 막 와다다닥 뛰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고통의 연속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들어가라고 고통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지옥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의인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지옥을 믿질 않아. 또 속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 있겠어. 설마 지옥 만들어 놨겠어? 다 천국으로 보내겠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에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봅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 의인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물론 이 말에도 믿지 않는 사람 안 믿지만, 근데 이 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여기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구약시대 창세기도 말씀했어요. 창세기도 창세기 3장 15절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탄의 세력 머리를 깨고 바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을 순종한 복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어지지만 그 속에 흐르는 흐름은 언제나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바로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약속한 약속이 성취가 바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합니다. 이 성경 볼 때 이걸 화면을 다 꺼버리면 유튜브에 딱 꺼져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그냥 켜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볼 때도.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성령의 간섭하심 속에 이루어졌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데 성령께서 간섭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면 그게 그냥 수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말이 뭐요? 지옥 가지 않는 것이요.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옥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게 복이 있다. 대복 탔다. 그렇게 말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세상을 다 얻어도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하나를 만남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진주가 뭐예요? 천국이야, 천국.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을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천국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을 발견했는데 천국을 살라고 보니까 얼마냐? 집에 와서 자기 전 재산을 값하고
진주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서라도 천국을 얻는 것이 더 값지다는 거예요. 천국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각자 1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1억 값이 되고 1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10억 값이 되고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100만 원이 되고 다 각각 달라.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은데 뭐. 세상을 더 가치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주었을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응? 가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런 말.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어? 썩은 구정물이 낫지. 천국의 가장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사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준비하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